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아멘. 다 같이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세상의 말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먹여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살이 쪄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합당한 열매를 또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아까 전도를 나갔는데 우리 어린이들하고 나갔는데요, 저기 어떤 아줌마가 어린이한테 와서, 우리 선생님하고 어린이가 있는데 거기 자리에 와서 아유, 자기는 안티 기독교다 그러면서 왜 애들을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그 편말을 들게 하고 있느냐 그랬습니다.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왜 이렇게 애들까지 나오게 해서 전하는가 이해를 못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옛날부터 한 번씩 이렇게. 그럴수록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해야 되겠다. 이 전도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주의를 기울이고, 나는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들과 나의 삶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것을 더 저도 인식하게 되었고,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고요, 정말 세상은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어떤 한 아줌마를 통해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강하고 커서요, 마치 우리 경인이가 여기 누구죠? 현민이 좀 비슷하지만 그래도 형이잖아요. 경인이가 형을 이기려고 막 대들었을 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경인이와 같이 작은 존재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현민이 같이 나보다 더 큰 존재로,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로 봅니다. 그럴 때 우리 경인이는 부모님한테 달려가면 됩니다. 부모님한테 달려가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달려가든지, 만약에 경인이가 아무 잘못이 없다면 그렇게 달려가도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존재가 와서 현민이를 다스려 줄 수가 있죠. 그렇듯이요, 여러분, 우리 세상보다 큰 존재가 계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힘은요, 이 세상의 신인 마귀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붙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면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요, 또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났습니까?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까? 나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물과 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 있습니까? 살아났습니까?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 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신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내 안에 계시는 강력하신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힘이요 그것이 그냥 약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으로 역사를 하고요. 그리고 말로써 영과 말은 같이 가고요. 그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를 확신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물과 피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분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진리의 말씀, 물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의 악한 영에 대해서 이길 수 있음을 배웠고요. 또한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매 순간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자백함으로 내 죄의 힘으로 뭉쳐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승리를 얻는다고 했는데 그 승리가 어떻게 내 생활에서 그렇게 증거로서 표현이 되냐는 겁니다. 어떻게 실제적으로 드러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적으로부터 승리한 증거를 보여주려면요 적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약 권투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권투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나중에 승패의 결과를 얼굴을 보면 이렇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물론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많이 맞은 사람은요 더 이렇게 튀어나오고 피도 막 이렇게 좀 묻어 있고 하여튼 더 많이 맞는 사람이 지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적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느냐 말았느냐.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나에 대해서 알았다면요 이제 나에 대해서 알았다면 지기죠. 지기가 먼저 나오냐. 나에 먼저 알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지피, 바로 우리 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했다는 증거는 대적이 물러갔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앞에서 계속 촐랑대면서 나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대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우리의 승리의 그 증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은요 우리 대적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대적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장 5절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빛이시면요 그 반대 하나님의 원수는 뭡니까? 어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신 반면 대적은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이 빛을요 필시 피하기 마련입니다. 어둠 속에서는요 결코 진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거나 정직한 것이나 그리고 진리가요 그 어둠 속에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둠 속에는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것, 순수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진실을 덮으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요, 어둠으로 잔뜩 끼어 있습니다. 최대한 진실을 안 드러내려고 매번 이 뉴스 보도가 극단적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공정하게 보도돼야 될 언론이 그런 모습을 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 체제가 바로 어둠 속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진실을 말하면 재미가 없대요.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 예.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면, 재미있으려면 진실을 이렇게 좀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론은 뉴스거리를 찾아서요, 사람들의 그런 흥미거리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생산해냅니다. 하면서 진실을 덮는 것이 어떤 코미디보다도 즐겁고 재미있게, 쾌락의 그런 나래를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논리는요, 결국 자신이 즐거워하는 거라면 진리를 덮는 겁니다. 덮어둬야 될 만큼 어둠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대적, 우리 이 세상의 상태는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어둠의 일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 어둠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빛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둠을 치워줄 빛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장 46절에도 나옵니다.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빛을 계속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참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어둠이고요, 그리고 어둠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빛을 떠나면 당연히 어둠으로 가요. 계속 어둠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빛을 피한 후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요, 어둠과 짝이 됩니다. 어둠과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친구가 되는데 자기가 가는 그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해도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따져보려고 하고 해결해 보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수수방관 지나가고 맙니다. 그리고요, 그 어둠의 마지막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갑니다. 계속해서 어둠은요, 어둠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력을 어둠의 치리자라고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의 싸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싸우는 것이 막 주먹하고 막 주먹질하면서 칼, 창, 무기를 가지고 싸웁니까?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무기로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1,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1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거 바로 로마 시대에 바울이 로마의 군병을 딱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걸 비교시켰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로마 군인들 보면 투구를 쓰고 있고 흉갑을 차고 있고 허리띠를
메고 있고, 신발을 신고 있고요. 군화죠, 군화. 그리고 칼 들고 있습니다.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바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적인 무기를 주신다고 한 겁니다. 바로 뭡니까? 허리띠, 그 바로 허리띠와 같은 진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흉곽과 같은 의가 우리에게 있고요. 전투화와 같은 화평의 복음이 하나님의 무기, 그 방어 무기입니다. 그리고 방패와 같은 믿음, 그리고 투구와 같은 구원, 그리고 검과 같은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승리를 향한 함성을 지르잖아요. 우리 군인들이 와 하고 지르면서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승리를 위한 함성이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입니다. 전신갑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입고 나가야 됩니다. 입고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입고 가만히 있으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결코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무기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계략, 이거로는 어둠의 대왕인 사탄을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탄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계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입고 나가지 않을 때는 결코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분별해서 선과 악을 깨달아서 그리고 나의 길이 확실한가 보고 확신 있게 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어둠을 벗겨냈어요. 우리의 원래 죄악으로부터 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빛 대신 이 복음의 말씀으로 벗겨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세상의 어둠으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또 우리와 같이 빛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어둠으로 덮여 있고요. 이제 우리는 그 어둠에서 승리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해서 드러나는지를 우리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2장, 3장, 4장에요. 똑같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2장입니다. 2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 시작.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영이 살아나 회복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그분의 피를 통해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우리들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과 맞서 싸워 승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승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표가 있습니까? 바로 승리는요,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는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는가, 그거로 드러납니다. 내가 승리하고 있는가, 혹은 내 목자를 또 사랑하고 있는가, 내 지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사람들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의 승리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형제를, 지체를, 목자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나는
주님이 벗겨주신 그 어둠 속으로 또 들어가는. 여기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11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나오네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눈이 안 보여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이 멀게 되면 우리는 계속 더듬어야 돼요. 이렇게. 그 체험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소경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갈 방향을 잃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것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지팡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눈이 멀어서 내 인생의 길을 보지 못한다면요,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우리는 이제 안 보이니까요, 나중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그냥 일단 가보고 경험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냥 둘러대고 변명하고 그냥 앞으로 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 여러분, 자신의 이와 같이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 미워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어둠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내가 가진 그 잘못된 마음을, 어두워진 마음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이 먼 사람은 손과 발을 더듬지만 땅이 꺼져 있는지, 땅이 올라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막. 넘어지는데 혼자 넘어지면 괜찮아요. 근데 그 미워하는 형제도 거기에 걸려가지고 같이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그 형제를 실족하기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승리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승리하려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3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11절 시작.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심지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영양을 공급받아야 될 줄이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될 수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급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할 힘이 없어져요. 전신갑주가 무거워서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히 그것은 패배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요, 사탄에게 우리가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항복하면 우리가 뭘 저지릅니까? 죄를 저지르고요,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쌓고 그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형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다른 사람 그냥 불신자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조차도 우리 미워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들에게 기쁘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하나님의 사랑, 복음대로 우리가 사는 그 모습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구원의 소식을 들려줄 수가 없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고요, 내가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힘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 앞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함으로 인해서 그 길이 막혀 버린다는 겁니다. 어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헤매고 있는데,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드러나 마귀와 한패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원래는 영원히 패배할 존재로 정해져 있잖아요. 패배한 겁니다. 이미 마귀는 패배한 상태에 있고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저기 바닥 없는 구덩이와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질 그때까지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고, 형제들 간에 불화를 일어나도록, 불화가 일어나 사람들 사이에 사이를 그 평화로운 사이를 갈라놓도록 계속해서 시기와 질투와 서로 불화를 주입시켜서요, 그들은 계속해서 패배함으로 살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0절 2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분을요, 우리는 믿었습니다. 네, 믿었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성경 말씀을 보고 믿었습니다. 사람을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믿었습니다. 형제를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도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와서요, 그걸 보고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보고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그래, 나는 이거로 믿어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보여주고 성경으로 믿는 거죠. 우리를 보고 믿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한 일을 해야 됩니다. 마땅한 일을 해야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보이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아니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둡고 더욱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비방을 받는 시대입니다. 선한 것을 선하지 않다고, 악한 것을 악하지 않다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증거하며 승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당하게 세상의 어둠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라 말씀합니다. 아멘. 형제의 사랑을 계속 가져가라.
어떻게 우리는 형제의 사랑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에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 1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이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까? 요한일서 3장 16,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표출됩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압니다. 형제의 필요를 보고요,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생명이 필요하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나도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그 형제의 궁핍한 모습을 보고 채워줘야 됩니다. 그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줘야 됩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겁니다. 나의 시간도 베풀고요, 나의 재능도 베풀고요, 나의 재물도 들여서 형제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때 내가 승리하는 것을, 승전가를 부르는 겁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담대하게,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이 되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생명의 말씀 들고 또 나의 삶을 보여주면서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이고요, 또 영혼 구령을 위해 나의 피곤할 수도 있어요. 나의 피곤함, 나의 지친 것,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마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도 드러났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아들 하나님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어떤 대적도 이겨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와 육신과 세상의 어둠에 맞섰어요. 우리는 빛의 갑옷, 즉 형제의 사랑의 갑옷을 입고요, 싸워서 승리하는 증거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주님과 기뻐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